아멘. 불난 집에 부채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한테 그 불난 집의 주인에게 호되게 아마 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몰고 가더라도 이제 위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또는 이제 아랫사람을 대할 때도 몰아가더라도 피할 길을 좀 내어줘야 되는 것이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부모가 무섭고 싸나우면 한 부모가 좀 아이들에게는 좀 피할 길을 좀 내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고 궁지에 몰리면 그 뒤에는 정말 이판사판이죠. 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입다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무남동료를 이제 자기의 품에서 떠나보내고 이제 아무것도 자기의 기업을 잃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지금도 그러겠지만 그 당시에는 더 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대가 자기에서 끊어진다. 요즘에는 남자 여자를 따로 따지지는 않아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요 근래에는 아들보다도 딸을 더 선호한다고 그래요. 아마 노년에 아들보다는 딸들이 더 살갑게 부모를 챙기고 돌아오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기 계신 분들 어르신들 정도의 머릿속에는 그래도 아들이 있어야죠. 대가 끊기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죠. 2000년 전 3000년 전에는 얼마나 더 이런 생각이 강했겠습니까? 입다는 그나마 있었던 딸마저도 이제 잃게 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황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1절에 보면 다시 누가 등장합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들어와서 왜 너는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이 트집은 어디에서도 한번 등장했었죠? 기드온의 전쟁에서도 한번 등장했습니다. 기드온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돌아오는 그 마지막 전쟁에 참여했던 지파가 에브라임이었고 마치 자신들을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드온을 다그쳤지만 그래도 기드온이 지혜롭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에브라임의 끝물이 므낫세의 만물보다 낫지 않느냐. 결국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너네만 하지는 않지 라고 하면서 그들을 만족시키며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입다는 기드온과는 전혀 다른 상황인 거죠. 이 전쟁의 끝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하였고 모두는 기쁨에 가득했지만 여러분 기드온은 입다는 자기의 딸을 잃게 된 것이죠. 가뜩이나 지금 속이 상해 죽겠는데 이유 쓰잘데없이 시비 거는 이 에브라임을 입다가 볼 때는 굉장히 못마땅히 했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가장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까?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나와 같은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를 어렵게 하면 그때만큼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질 때가 없습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에서도요. 뭐 다른 남편이야 뭐 남의 남편이니까 상관없는데 내 남편이 나를 어렵게 하고 내 아내가 나를 어렵게 하고 가족 안에서 내 자녀가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다른 자녀가 공부 못하고 다른 자녀가 좀 실수하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라고 쉽게 이야기는 하지만 내 자식이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서 갑자기 분노가 끓어오르고 내 자식의 잘못에 대해서는 용납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남편이 무슨 문제가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이 다 그럴 시간 지나면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 남편이 그런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눈에 쌍심질 켜고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안에서부터 나를 충동질할 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사님 저에게 전화해서 이번에 새생명 전도축제를 하면서도 전화해서 저한테 뭐라고 해도요 아무런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도발에 넘어가실 필요는 하나도 없는 게 이단의 도발에도 넘어갈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딱 정의하시면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간혹 제가 여러분에게 비교해 드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예배 장소를 대신해서 여러분 지금 이슬람 사원 한 중간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친한 사람이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이슬람의 사원의 중앙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짜증이 나고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절 한가운데에서 지금 108배 드리는 그 중간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굉장히 교회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지 않고 불편하고 어색한 자리인데 당연히 그 사람의 생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믿음이 없는 사람의 문제는 말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어렵고 힘든 자리가 무엇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고 저 사람 정도 되는 사람이면 직분이 있고 또 교회에 성실하고 모든 일에 봉사하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힘들 때, 특별히 뭐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같은 일들을 행할 때, 또는 여러분 다른 제가 그동안 여러분 따랐던 사람이 어떤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거나 또 나에게 굉장히 꾸짖거나 또 꾸중을 하거나 하는데 내 상황이 좋지 않은데 그 모든 걸 헤아리지 않고 자꾸 나를 다그칠 때, 그때는 아마 그 사람과 거의 끝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왜 저러지? 그런 순간에 마음이 더 완악해지거든요. 2절 3절에 보면 입다가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분명히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 내가 너에게도 불렀는데 이제 와서 왜 다른 소리 하냐 이거죠. 항상 자기 들을 것만 듣고, 그죠?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건 듣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입다의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입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 보면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여러분 지금 이제 입다는 어느덧 자신이 이 길르앗의 머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왜 이제 와서 시비를 거느냐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입다가요 그 분을 못 잡아냅니다. 왜? 지금 왕이거든요. 입다가. 여러분 우리가 가장 놓치는 자리가 바로 이거죠. 오늘 왜 입다는 분노하게 되었고 왜 입다는 에브라임을 이제 용서하지 않고 기드온처럼 그냥 말 한마디면 끝날 걸, 그죠? 야 에브라임아, 우리 길르앗이 아무리 해봐야 니네가 낫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입다는 분노하고 굉장히 성을 내며 이제 에브라임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너희 우리한테 도망한 사람들이잖아. 도망자들이잖아. 야 어디 무서워서 글로 도망가서 말이야. 여기서는 잘 할 수 없으니까. 길르앗이 어디예요? 요단강 동편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까지는 요단 동편이 지금 이스라엘에 속해 있었던 거죠. 원래 르우벤과 므낫세와 갓 지파가 얻었던 땅이에요. 그 지역을 길르앗이라고 부르거든요. 니네 우리에게서 도망간 지파들이잖아. 니네만 잘 살겠다고 한 도망자들이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쪽이 지지 않으려고 하면요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충동질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전쟁에서 에브라임 자손들을 이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크게 무찌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안타깝죠. 입다를 왜 사사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고. 그런데 그 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한 족속을 아예 잔인하게 다 살인합니다. 도륙해버리죠. 이 도륙의 끝이 어느 정도냐면 이제 전쟁을 하고 도망가면 되는 건데 그걸 굳이 쫓아가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나루터기에 먼저 도착하죠. 도착하고 나서 뭐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그 나루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시험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6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 해봐라 그래요. 아마 우리나라 그 부산 분들하고 똑같죠. 쌀 하면 살 이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전라도 분들에게 뭐뭐의 하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뭐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면 바로 죽는 거예요. 한번 해봐 한 다음에 안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인 사람이 42,000명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자세히 여러분 모든 공동체 저는 여전히 교회는 아직까지는 저의 머릿속에 교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 질서의 자리에서 영적인 자리에서 먼저 는 사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담임인 저에게 이 교회를 맡기셨기 때문에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여러분 사람의 문제로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이것은 저의 영적인 문제로 봐야 됩니다. 담임 목사의 문제로 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입다가 지금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영이 임한 대로 그대로 갔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은혜 충만한 상황에서 자기 마음대로 알지 못한 지식으로 서원을 해버린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딸은 자기 곁을 떠나가요. 그 분노한 상황 속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나타나요. 분노한 상황이 제어가 되지 않아요. 이제는 뭐예요? 영으로 시작된 자리가 육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제일 어리석은 자리, 세상은 둘째치고 제일 어리석은 자리가 뭐예요? 영으로 시작한 자리에서 육체로 맞춰지는 자리예요. 여러분, 영으로 시작한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으로 시작한 자리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제가 느끼지만 저는 저희 제자들이 이제 뭐 이번에 처음 제가 지난번에 주례를 세웠죠. 원래 주례를 쓸 나이는 아니죠. 아직 제가 원래 50이 되기 전에는 주례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다만 딱 하나의 예입니다. 제가 주례를 설 나이는 아니지만 목사로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할 수는 있겠죠. 그 아이들이 왔을 때, 요즘 젊은 친구들이요,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결혼도 사회도 없고 막 자기들끼리 춤도 추고 막. 저는 별로 그다지 그것을 인정해 주고 싶지 않아요. 물론 그래도 뭐 결혼식 축하해 달라는데 가서 뭐 나중에는 할 수 있겠지만, 예배로 시작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배. 결혼은 예배죠. 하나님께 예배해야죠. 예배드림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시작하는 자리. 그래서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뭐예요? 육으로 가다 보면 어떻게, 요즘 육으로 가다 보면 여러분, 결혼식 요즘 비용이요, 장난이 아닙니다. 연식장도 없고 몇 천만 원씩 들어가요. 아내랑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아이고야, 우리 애들 4명 결혼시키려면 장난 아니겠다.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냥 예배 중에 예배로 드리면 좋겠다. 예전에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어요. 결혼식을 하려거든. 그 목사님의 주례를 받으려면 주일날 그 교회 예배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 끝난 이후에 잠시 그 두 사람을 예배 끝나고 나서 성도들이 있는 가운데 그 두 사람을 행진시키고 마지막 결혼 사역을 받고 축도를 해주면서 예배 안에 그 결혼식을 집어넣어서 결혼을 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 여러분들 그동안 뿌린 게 있다 보니 받아야 될 것도 많은데, 여러분,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입단은 영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이 육으로 넘어가니까 이 육이 계속하여 충동질하면서 점점점 자기 육체의 속을 채우려고 커지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동족, 자기가 원래 살리려고 했던 동족의 자리를 자기가 죽이고 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영으로 온전히 서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귀한 가정이라는 자리,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귀한 교회라는 자리를 세우고 살리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죽이고 넘어뜨리고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해요. 에브라임의 문제입니까? 저는 입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입다가 영으로 시작한 자리에서 영으로 맞춰지지 않으니까. 에브라임은요, 원래 그랬단 말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디든. 근데 그 사람도 넉넉한 마음으로 봐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자신이 했던 서원의 하나로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7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딱 6년 사사입니다. 6년 사사. 그리고 여러분, 이전에 비해서 뭐가 없어집니까? 평온의 때라가 없어요. 평온의 때라. 그 나라가 이제 이 입다가 나라를 구하고 나서 평온하였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고백했던 그 영의 자리가 승리한 이후에 육의 자리로 가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영으로 시작했던 모든 자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참 완악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는요,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간절할 때만 부르짖고 해결되고 좀 나아지면 잊어버리고, 또 다시 또 어려움이, 하나님 또 어려움을 주시면 또 그때 돼서야 또 간절하게 부르짖고 호되게 당한 뒤에 또 부르짖고, 사사기의 패턴이 우리의 패턴이에요. 여러분, 영의 자리를 잃지 않는 건 무엇이에요? 계속해서 알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계속 큐티를 하던 통독을 하던 말씀을 듣던 계속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영으로 끝날 수 있는 자리가 뭔지 아세요? 이 심지가 굳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가 굳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만 하면 흔들리고 조금만 뭐하고 내가 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너지고 또 화내고.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말씀으로 깨달음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먼 일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내 감정에 휩쓸려서 이 한마디를 던지는 순간 이 관계가 단절이 되고 상대방이든 나든 간에 누군가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그 마음의 심령 어떻게 생각해요? 조금만 내가 내게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에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3절이 뭐였어요?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늘 승리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내하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 뭐 저하고 뭐 불편한 일들이 없는 일들이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든 저하고도 불편한 일이 있겠죠. 근데 그때 항상 여러분 묵상하는 자리에서 주시는 은혜가 뭔지 아세요? 저의 과오들, 너도 그랬잖아. 너는 예전에 더 했잖아. 너는 지금 저 성도보다 더 악했잖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항상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죄인 중에 괴수는 나다.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돌아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잘 돌아보는 사람은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으니까 넉넉해지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니까 계속 작은 일 하나에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화가 나고 자꾸 하나님이었다가 나로 돌아가는 자리가 많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를 향한 이 못된 습관을 끊어내야 됩니다. 왜요? 어떻게 끊어낼 수 있어요?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요. 왜요? 그 끝이 두렵고 처참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갔던 모든 자리가 패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러나 육으로 시작된 자리라 할지라도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표현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돼요. 주님 오늘도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게 되고 우리의 자리에 모든 자리를 더 겸손하게 감당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두렵고 떨림의 영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도 잘 살아보고 싶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진행되려면 공동체에 꼭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희생과 헌신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것을 해야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이 있는 그것으로 그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랑도요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을 향해 거칠게 또는 때로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겠다. 가정도 교회도 그 사랑을 나누겠다. 영으로 맞춰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길.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오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가 여러분 영으로 진행되어서 하나님 영으로 풍성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시작했던 자리 지금 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디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또 아침에 눈을 비비며 일어난 하나님의 성도들이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육체로 맞춰지지 아니하며 영으로 맞춰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건 가정이 화목하길 원하는 것이고 직장이 평안하길 원하는 것이고 교회의 만남 속에서 서로 감동과 감격이 있기를 바라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잠시 아둔하여지고 육체에 집중하다 보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의 상황을 몰라준 것 같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은데, 오늘 주님 이 말씀 붙들고 여전히 육으로 향하려 하는 우리의 잘못된 믿음의 신앙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지하며 하나님을 향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여전히 교묘하게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오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 위에 영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함을 나누고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재철 지사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장례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이정민 지사님과 또 우리 김경혜 간사님 좀 지켜주셔서 장례의 그 모든 절차 이후에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님의 그 가는 길 하나님 마음껏 환송하며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장례의 진행 절차마다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마다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